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찬송가 5장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이 천지가 만물들아 옥수시는 주 여호와, 전능 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01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영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임마다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아 예배의 자리로 저희를 불러주시고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게 하시오니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2월 한 달 동안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실로 지은 모든 죄와 허물을 주님 앞에 지금 내려놓고 고백하오니 주님의 그 거룩한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심령을 깨끗하게 하시고 새로운 은혜로 거듭나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 사순절 기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의 고난과 순환을 당하신 우리 주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깊이 묵상하며 기리는 그런 기간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그 사랑을 잊지 않게 하시고 십자가를 바라보며 날마다 나 자신을 부인하고 주님만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겠다고 다짐하는 그런 복된 기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3.1절을 맞이합니다. 일제의 압박과 압제와 식민지의 고통 속에서 우리 민족을 지켜주시고 마침내 해방의 기쁨을 허락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다시는 이 나라가 그러한 아픔에 휘말리지 않도록 우리 대한민국을 굳건히 지켜주시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정의롭고 거룩한 나라, 세계 선교에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선교 중심 국가가 되도록 주님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로 우리 교회를 떠나시는 13년 동안 충성되이 사역해 오신 이 복수 목사님의 앞날을 주님께 의탁드립니다. 그 목사님이 가시는 걸음마다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의 삶은 평안과 기쁨만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국의 소망을 품고 끝까지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복된 삶, 건강한 삶, 감사의 삶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담임 목사님으로 새롭게 부임하시는 장원성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하심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엘리사에게 허락하셨던 갑절의 능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과 주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돌보심과 지켜주심이 목사님의 사역 가운데 풍성히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로 우리 교회를 든든히 세워나가는 주님의 종, 주님의 사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두 분의 목사님을 환송하고 축하하기 위해 여기 모인 우리 모든 성도들과 부산외대 교직원들이 신앙과 주님의 사랑 안에서 한마음 하나가 되어 믿음으로 굳게 서는 신앙 공동체, 우리 부산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성도들과 교직원들이 모두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선포하시는 신재철 목사님과 함께 하셔서 선포되는 말씀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넘치게 하시옵소서. 듣는 저희 모두의 심령에 감사와 아멘이 넘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가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오늘 예배와 행사를 위해 수고하시는 모든 손길 위에 하늘의 은혜와 복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알파와 오메가요 시작과 마지막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여호수아 23장 14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독을 할 건데요.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보라, 나는 오늘 온 세상이 가는 길로 가려니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하나도 틀리지 아니하고 다 너희에게 응하여 그 중에 하나도 어김이 없음을 너희 모든 사람은 마음과 뜻으로 아는 바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너희에게 임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모든 불길한 말씀도 너희에게 임하게 하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너희를 멸할지 하실 것이라. 만일 너희가 함께 읽습니다. 만일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언약을 범하고 하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에게 전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미치리니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땅에서 너희가 속히 멸망하리라 하니라. 찬양대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네, 오늘 주일 예배는 신재철 목사님께서 온 세상이 가는 길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하고 출애굽을 했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가기까지 40년의 여정을 스데반 집사님은 광야 교회라 그렇게 표현을 했죠. 이 광야 교회의 일대 목자적인 공권을 가지고 이끄신 분은 모세였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사명을 다한 후에 그 여정을 이어서 이끈 분이 여호수아였다는 것을 여러분과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목자적인 공권을 받고 보니까 앞에는 가나안 땅의 적들이 기다리고 있죠. 뒤에는 60만의 장정을 위시한 출애굽했던 백성들이 여호수아의 결정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모세가 40년 동안 너무나 저들을 잘 이끌었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새롭게 이 목자적인 공권을 이어받고 두려워했고 또 떨리는 마음을 가졌던 것은 어쩌면 당연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여호수아에게 담대하라라고 하는 말씀을 무려 3번이나 거듭해서 주셨던 것은 그런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제 여호수아에게 남은 것은 하나님께서 선두에 서서 그를 이끌어 주시고 또 그가 맡았던 백성들을 친히 이끌어 주시는 것만이 정답이었겠죠. 여호수아는 이 모세의 뒤를 이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데 7년 동안 정복 전쟁을 했습니다. 그리고 18년 동안 12지파에게 공정하게 공평하게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약속의 땅을 분배하는 사명, 그러니까 더합 25년의 사역을 마치고 오늘 이 여호수아 23장과 24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별 설교를 하는 그런 장면이 담겼는데 오늘 여러분과 제가 3절을 읽었습니다. 거기에 보면 온 세상이 가는 길이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우선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영혼을 다해서 아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여호수아 23장 14절에 보니까 보라 나는 오늘 온 세상이 가는 길로 가려니와 그랬는데 유명한 솔로몬 왕도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들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다 그런 고백을 했고요. 또 여러분이 고난의 사자로 알고 있는 욥도 내가 속히 돌아오지 못할 땅, 곧 어둡고 그늘진 땅으로 간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사실상 같은 고백이죠. 오늘 14절 마지막에는 너희 모든 사람은 마음과 뜻으로 아는 바라 그랬는데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기록됐잖아요. 그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보라 나는 온 세상이 가는 길로 가려니와 하고 곧바로 이 말씀 너희 모든 사람은 마음과 뜻으로 아는 바라 이렇게 원문에는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온 세상이 가는 길이라고 고백을 했는데 신자든지 불신자든지 남녀노소 다 가릴 것 없이 평범하고 상식적으로 아는 길이 온 세상이 가는 길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이것은 죽음의 길뿐만 아니라 자신의 사명을 마치는 길까지 포함을 해서 고백하는 말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온 세상이 가는 길이 죽음의 길일 뿐만 아니라 자신의 사명을 마치는 길이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불신자들은 죽음의 길로만 이해를 하지요. 그래서 이 마지막에 허무하고 무의미하고 영원히 없어지고 한없이 슬픈 사실로만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온 마음으로 온 영혼을 다해서 확실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역을 마치는 날과 주님께서 불러주시는 그날 천국에 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알고 있지요.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더 확실히 아는 것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하나도 틀리지 아니하고 다 너희에게 응하여 그 중에 하나도 어김이 없음을 너희 모든 사람은 마음과 뜻으로 아는 바라. 그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여호수아의 사역이 확실히 그랬습니다. 여호수아에게는 지혜의 영이 충만했는데 여기 지혜의 영은 성령님이잖아요. 성령 충만이 여호수아에게 임했다 그 말입니다. 세속적인 지도자와 다른 것은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했던 여호수아는 광야 교회 지도자로서 자질을 충분하게 갖추게 되었던 것이죠. 한마디로 세속적인 지도자가 아니라 영적인 지도자였다 그 말입니다. 여호수아가 110년 동안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미리 약속하시고 행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여호수아는 보았습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맡긴 사역을 잘 감당을 했고 오늘 온 세상이 가는 길을 마음을 다하고 영혼을 다해서 안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주의 종들이 지난 사역도 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 함께 하심과 능력을 가지고 구령의 사역과 양육의 수고를 감당을 하고 목회에서 은퇴하는 주의 종도 오늘 여호수아가 고백하는 그 고백을 똑같이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 은혜를 주셨고 그리고 능력을 주셔서 이 사역을 감당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불길한 말씀을 여호수아는 염려했습니다. 여호수아 23장 15절에 보니까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너희에게 임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모든 불길한 말씀도 너희에게 임하게 하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를 멸절하기까지 하실 것이라. 그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모세의 목자적인 공권을 이어받은 여호수아에게 백성들은 자신들이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여호수아에게도 순종하겠다. 그렇게 약속했습니다. 하나님의 영을 받은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낙심시키지 않고 하나님 앞으로 인도를 했습니다. 백성들은 모세에게 순종했던 것처럼 여호수아에게도 순종을 했습니다. 모세에게 순종했다. 여호수아에게 순종했다. 무슨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했다. 그 말입니다. 여호수아를 통한 광야 교회의 기적은 요단강 도하 작전, 여리고 함락 작전, 그리고 아이성 점령, 가나안 7족속 정벌, 이런 승리에서 그대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기업지를 분배할 때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감당을 했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이 자신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을 감사했습니다. 광야 교회의 여정을 돌이켜보면서 모든 것이 은혜였고 모든 것이 감사뿐이다 라고 여호수아가 고백을 한 것이죠. 이제 여호수아가 이제 자신의 지상 사명을 마치면서 감사하면서도 염려하는 것이 있었다는 것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곧 여호와께서 모든 불길한 말씀도 너희에게 임하게 하사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사는 동안 평생을 미리 약속하시고 그대로 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여호수아가 보았습니다.
이제 가나안에 정착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선한 말씀을 다 잊고 혹시라도 불신앙과 불순종으로 나아가지 않을까 여호수아가 염려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세워가실 새로운 세대를 확신과 감격으로 기대하는 것보다는 염려로 바라볼 수밖에 없는 여호수아의 마음이었습니다. 주님의 종들은 주님의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일에 헌신을 다했습니다. 이제 교회를 은퇴하면서 그들이 힘을 다해서 사역했던 교회가 혹시라도 불신앙과 불순종으로 나아가지 않을까를 여호수아처럼 염려하는 그리고 살피는 마음을 은퇴하는 교역자는 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명하신 언약을 범하지 않을까를 염려했습니다. 여호수아 23장 16절에 만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언약을 범하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에게 절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미치리니 너희에게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가 속히 멸망하리라. 그런 말씀을 남겼습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강하고 담대하게 지도자가 된 우리 여호수아가 사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지요. 애굽인의 학정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떠나서 광야에서 생활을 할 때 11명의 정탐군과 함께 이 가나안 땅을 여호수아가 탐지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돌아와서 10명이 부정적인 보고를 한 것을 여러분이 잘 알고 있지요.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다른 보고를 했잖아요. 다른 보고를 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분명히 가나안 땅에는 이 아낙 자손이 살고 있고 전쟁의 경험이 없고 준비가 없는 우리가 볼 때 싸울 상대가 되지 못하지만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러니 올라가서 취하자. 도대체 육신으로 본 눈으로 볼 때는 올라가서 취하자라고 하는 말을 할 수 없는데 어떻게 그런 보고를 했을까요? 우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신다고 약속하지 않았느냐?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올라가자는 거죠. 그리고 지나간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시지 않았느냐? 그런데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의 인도를 믿은 겁니다. 그러면서 가나안 땅의 신들은 그들에게서 떠났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 지금도 과거에도 앞으로도 우리와 함께 하실 하나님의 그 함께 하심을 믿고 올라가자. 이게 믿음인 거죠. 여호수아와 갈렙은 10명이 가지지 못했던 영안, 그리고 영안에 근거한 믿음을 가지고 올라가자 했던 것입니다. 430년 동안 종살이 했습니다. 40년 동안 광야에서 나그네 여로를 경험을 했습니다. 전혀 적들과 싸울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지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올라가자. 이게 여호수아가 가졌던 믿음이었던 거죠. 이런 믿음을 가졌던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여호수아도 함께 하시고 인도를 하셨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일으키면서 떨고 있을 때 하나님은 거듭해서 모세에게 함께 했던 하나님께서 담대하라, 담대하라. 모세에게 내가 함께 했던 것 같이 너와도 함께 하리라. 이것이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를 받고 담대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입니다. 결국 이런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맡겼던 가나안 땅의 정복과 분배의 사명을 잘 믿음으로 감당을 해서 역사 기록에 그대로 남게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땅을 이스라엘을 위해서 그대로 자신이 병기로 사용을 받고 이루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여호수아는
한 시대를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사용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지금 여호수아가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을 어기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것을 알았습니다. 사실 그의 선배 지도자였던 모세도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것을 알았기 때문에 모압 땅에서 백성들을 모아놓고 마지막 사력을 다해서 설교를 다 했던 것입니다. 똑같이 지금 25년의 사명을 감당했던 여호수아도 자신이 사명을 마친 후에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어길까 봐 세겜 땅의 백성들을 모아놓고 모세와 같이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마지막으로 강력하게 전하면서 백성들의 청종, 순종하겠다는 약속을 받았던 것이죠.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에서 살아야 될 다음 세대가 가나안 땅에 가득한 이방 신들을 섬기고 절하지 않을까, 이것을 염려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따라갈 수 있는 다른 신이 뭡니까? 아시는 대로 바알과 아세라가 대표적인 신 아닙니까? 여호수아의 염려대로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나 그 후의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행하신 일도 알지 못했다라고 사사기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은 결과로 이방 문화가 그 영토 안에 그대로 남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활에 스며들게 되었습니다. 언약을 어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진노로 사사시대 때 보면 계속해서 이방 나라를 통해서 징계를 받지 않았습니까? 여호수아가 직접 백성들을 이끌 때도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한 것으로 간주가 돼서 하나님의 진노를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진노가 여호수아가 떠난 이후에 계속 나타났습니다. 여호수아는 지금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저버리면 그들이 살던 가나안 땅에서 멸망할 것을 말씀으로 전했지요. 그런데 한참 뒤에 이 유다가 바벨론에 멸망을 당하지 않습니까? 결국 하나님이 전해주신 모세를 통해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강력하게 남겼던 언약을 떠나면 멸절된다라고 하는 말씀이 그대로 응해지게 됩니다. 온 세상이 가는 길을 알았던 여호수아는 죽음 앞에서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다, 위대한 신앙 고백을 남겼습니다. 그 말의 중심 뜻이 무엇입니까?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서 머물지 않고 나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하나님의 집으로 간다, 그런 고백이지요. 하나님의 종으로서 모세의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는 정말 빛난 사역을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그런데 그 빛난 사역의 결과 여호수아가 세상적으로 받을 축복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 축복은 훗날 백성들이 받을 축복으로 이어지죠. 다시 말하면 당대에 사역했던 여호수아에게 약속되었던 하나님의 축복이 여호수아에게 직접 관계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여호수아는 어떤 일을 했습니까? 광야 교회의 소리로서의 사명만을 잘 감당을 했습니다. 이제 여호수아의 일이 끝났습니다. 여호수아에게는 이 세상에서 받은 사역 위에 다른 영광을 취하지 않았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너가 정말 내 뜻에 맞게 너무 멋지게 순종하고 일을 잘 감당했구나, 다른 영광을 이 세상에서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모세와 여호수아가 광야에서 하나님께 받은 세상 기업은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맡겨주신 사명의 길을 걸었고
감당했고 지금 마치는 순간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계신 집으로 돌아가면서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다는 위대한 신앙 고백만을 남겼을 뿐입니다. 오늘 은퇴하는 목회자의 다음 세대의 신들은 온갖 사람 신들과 온갖 물질 신일 수 있습니다. 은퇴하는 목회자가 다음 세대를 염려하지 않을 수 없는 현실입니다. 목회의 현장이 그리고 교회의 현실이 급변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 않습니까? 이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천국에 가기 전까지 우리가 받은 또 하나의 사명입니다. 목회했던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 든든히 세워지기를 기도하면서 남은 사명을 다 하고자 하는 것이 은퇴하는 목회자의 심정임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새롭게 담임 목사님으로 취임하는 목사에게 전임자가 감당했던 똑같은 사역이 그에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무슨 사역일까요? 광야 교회를 이끌어가는 사명이죠. 언젠가 후임 목사님도 이 사명을 다 마치게 되면 다시 전임자와 같은 오늘과 같은 똑같은 은퇴가 기다리게 될 것입니다. 새롭게 취임하는 목사님에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을 확신합니다. 새롭게 취임하시는 목사님에게 전임자에게 함께했던 하나님의 그 능력이 그에게도 확실하게 주어질 것을 여러분과 저는 믿음으로 확신합니다. 따라서 새롭게 취임하시는 목사님도 우리 대학교에서 구령사역과 양육의 수고를 잘 감당하실 것을 여러분과 저가 확실하게 믿고 기도할 것을 저는 확실합니다. 대학교회가 감당하는 교회의 본질적 사명 감당은 우리 대학의 복음화에도 귀중한 통로가 될 것입니다. 이 귀한 사명을 이복수 목사님께서 잘 감당하시고 이제 장원석 목사님이 이 사역을 계승해서 잇게 되는 것을 감사하면서 오늘 말씀을 전한 목사와 말씀을 받는 여러분들이 함께 기대하면서 기도할 것을 확신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해서 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광야 교회를 이끌었던 모세와 여호수아를 저희들이 잠시 말씀을 통해서 기억하고 상고했습니다. 오늘 이 대학교에 떠나는 이복수 목사님과 새로 대학교회를 담임하는 장원석 목사님에게 같은 은혜를 허락하셔서 그들에게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했고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의 죄를 정케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그새 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대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 주시려고 은혜 예비하신 주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죄를 풀어주신 주의 능력 되도다. 나를 배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대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대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봉헌기도 드립니다. 긍휼과 인자가 풍성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세상 속에서 저희를 지켜주시고 오늘도 귀한 물질을 구별하여 주님께 예물을 드릴 수 있는 믿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니시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시옵소서. 요셉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함께 하심에 저가 형통하였더라고 하셨던 것처럼 오늘 함께 예배하며 마음과 정성을 다해드리는 손길 위에 요셉같이 형통한 인생이 되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을 드린 성도들의 삶을 기억하여 주시고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이 있다면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베세다 들녘에서 어린 소년에 의하여 드려진 오병이어와 같이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므로 선교의 현장에 복음의 열매가 맺히게 하시고 이웃을 향한 구제와 봉사를 통해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의 삶 자체가 주님께 향기로운 제물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찬송가 635장 찬양 드리신 이후에 이복수 목사님께서 축도해 주시고 주일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행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주님의 자녀요 주님의 백성인 각 사람 외와 복음을 위하여 세워진 이 학운 기관 위에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어서 2부 담임 목사, 대학교의 담임 목사 이취임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임하시는 이복수 목사님을 소개해 드립니다. 이복수 목사님께서는 목사님의 학력 사항입니다. 고신대 신대원 목회학석사를 마치시고 스코틀랜드 프리처치 대학에서 수학하셨습니다. 이어서 에버딘 대학교 신학석사를 마치시고 포체스트룸 대학교 신학 박사 학위를 받으시고 졸업하셨습니다. 경력 사항입니다. 고신대학교 교수로 재직 시절 기획실장, 선교 목회대학원 원장, 부총장님을 역임하셨습니다. 2013년 3월부터 2026년 2월까지 대학교의 담임 목사와 부산외대 교목을 지내셨습니다. 현재 지구촌 전문인 선교회 회장으로 성지학원 재단 이사로 재임 중이십니다. 이제 이복수 목사님을 강단에 모시고 목사님의 이임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주일 낮 예배에 이어서 이렇게 진행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너무 긴 시간이 되면 다 지루하실 것 같아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인간의 상상을 초월하여 인도하여 가신다 하는 고백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저는 대대로 예수님을 믿지 않는 가문에 장남으로 출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먼저 예수님을 영접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고, 그리고 교수로 목사가 되도록 인도하셨는데, 이건 제가 전혀 상상도 하지 않았던 일이 이루어진 겁니다. 예. 그다음 교수 생활을 마칠 때가 2012년 8월 31일이 교수 정년 은퇴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2달 전 6월 달에 대학교에 목사님이 어디 가셨던지 설교 부탁이 와서 그때 6월 첫 주에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오늘에 이르게 된 겁니다. 사실 저는 부산 외국어 대학교 그리고 대학 교회에 온다는 일은 상상도 못했죠. 상상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 조직에 발을 딛게 되어서 오늘에까지 이르렀습니다. 이것은 제가 여기 2013년부터 담임 목사가 되고 조금 지나니까 미얀마에 있는 개혁신학대학에서, 그리고 필리핀 세부에 있는 그 신학대학을
그걸 설립하는 데서 각각 두 곳에서 학장으로 오라는 연락이 왔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학교가 먼저 결정이 되어서 그건 사양할 수밖에 없었는데, 지금 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 참 인간의 생각을 초월하여 인도해 가신다 하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대학교회의 담임 목사로 섬기게 해 주신 것, 이것 저는 대단히 중요하게 여기고 아주 가치 있게 여깁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이 신학 분야의 대학에 목사 교수가 있습니다. 또 목사 교수가 있는데 대개 목사이면서 교수인데 목사이면서 교회 담임을 거의 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65세에 은퇴를 하면 한 70세까지라도 5년인데 어떤 교회가 그 5년을 위하여 담임 목사로 이래 모시는 경우들이 극히 드뭅니다. 간혹 있긴 하지만. 그런데 저는 유학을 가기 전에 한 고등학교 교목으로 한 교회의 교육 목사로 있었는데 담임 목사는 아니었죠. 그런데 교수 생활을 마무리하고 목사 사역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담임 목사의 사역을 이 대학교에서 할 수 있었습니다. 이건 제게 있어서는 정말 영광스러운 일이고 너무 소중한 일이라는 고백을 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13년 동안 우리 대학교회의 그 당회원 장로님들과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 사랑하여 주셔서 정말 기쁘게 일했습니다. 정말 즐겁게 일했습니다. 정말 소심껏 일을 했습니다. 이런 배려를 해주신 교회 우리 장로님들과 우리 온 성도님들에게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정말 기쁘게 일했습니다. 그저 마지막이니까 어때 말하기 쉬워서 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정말 기쁘게 일했습니다. 같이 지내보셨던 분들도 아시겠죠? 기쁘게 일했던 거 아시죠? 네. 그래서 제가 감사를 드립니다. 저를 아는 목사님들이, 제 동기 목사님도 저 만나면 이복수 목사는 은퇴한 게 아니고 금퇴했다고 늘 그래요. 예. 그게 어찌 보면 맞는 것 같아요. 네. 이제 또 제가 이제 떠나게 되는데 아직 재단 이사의 사역은 아직도 남아 있기 때문에 계속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학교를 위해서도 기도하게 되고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게 됩니다.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제가 이제 하나 외부적으로 남아 있는 것은 GPM 지구촌 전문연 선교회라는 선교회의 회장으로 제가 있습니다. 34명을 파송해 놓은 이 선교 단체 회장으로 있기 때문에 이런 일도 막중하죠.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저는 퇴임을 그냥 조용하게 하기를 바랬습니다. 일하다가 그만두면 그냥 조용히 끝내면 되는데 어떻게 이렇게 또 이 퇴임식을 마련해 주시고 이런 퇴임식이 또 어떻게 알려져서 원근 각처에서도 축하를 또 이렇게 보내오고 오늘 직접 이 자리에 와주신 분들, 축하하기 위해서 와주신 분들이 계시는데 정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꼭 이 시간에 또 드려야 할 말씀은 제가 어렵게 유학 생활을 한 9년 가까이 했기 때문에 저희 가족들이 참 상당히 그 기간은 힘들었습니다. 저희 아내도 상당히 힘들었습니다. 저희 자녀들도 참 힘든 그 기간을
잘 견디어 주어서 고맙고, 제가 고신대 교수가 되고 은퇴하고 또 대학교회에 오늘 은퇴하게 된 이 시간까지 아내는 금정산에 있는 그 기도원에 수없이 올라다녔어요. 저는 기도원파가 아닌데, 전 절대 기도원파가 아닙니다. 그런데 아내는 엄청 아주 뭐 얼마나 많이 다녔는지 모릅니다만, 그렇게 기도로 내조해 준 일에 대해서 이 시간에 감사합니다. 네. 지금 이런 얘기 안 하면 제가 오늘 집에 못 들어가니까 또 해야 되죠. 이제 마지막입니다. 우리 장원석 목사님, 좋은 목사님을 또 담임 목사로 이렇게 모시게 되어졌는데, 온 교회와 성도들이 함께 협력해서 학원 복음화를 더욱 힘차게 이루어가는 귀한 성도님들과 교회가 되시기를 진정으로 바라면서 퇴임사를 마무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동안 우리 부산의대 담임 목사로서 교회를 섬겨주신 이복수 목사님 정말 그 섬김에 감사를 드리고요. 그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저희들이 감사패와 기념품 꽃다발 증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경희 장로님께서는 이임하시는 이복수 목사님께 감사패와 기념품을 전달하시고 최영준 장로님께서는 꽃다발을 증정하시겠습니다. 먼저 오경희 장로님과 이복수 목사님께서는 성도님들 앞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패 전달하겠습니다. 감사패 부산외대 대학교의 담임 목사 이복수, 귀하께서는 부산 외국어대학교 대학교의 담임 목사로 재직하시며 본교의 근학 이념을 몸소 실천하셨습니다. 특히 학원 복음화를 위한 아낌없는 헌신과 겸손한 삶의 모습은 우리 모두에게 참된 신앙의 귀감이 되었습니다. 캠퍼스의 젊은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심어주신 그 고귀한 사역과 노고에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담아 이 패를 드립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감사패에 새겨드리며 2026년 3월 1일 부산 외국어대학교 대학교회 성도 일동. 이어서 기념품이 있습니다. 기념품 전달하겠습니다. 이어서 최영준 장로님께서 꽃다발을 전달해 주시겠습니다. 네, 잠시 광고를 드리겠습니다. 가족과 친지 및 직장 동료를 포함한 많은 축하객들의 꽃다발 전달은 본 행사 마지막 기념 촬영 시간에 꽃다발을 전달하시면서 축하의 말씀과 기념 촬영까지 함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경희 장로님과 최영준 장로님 나오시고요. 이복수 목사님 함께 사진 촬영 시간이 있었는데 그 시간 지금 촬영하도록 잠시 하겠습니다. 목사님 잠시 앞으로, 오 장로님 같이 촬영. 아직 촬영은 이따가 순서가 있습니다. 꽃다발 전달식 촬영하겠습니다. 꽃다발 드시고 촬영하겠습니다. 이게 순간이 지나면 이제는 촬영을 못 하시기 때문에 같이 요대로 찍으시면 됩니다. 이거 받으셔야 은퇴도 되시고 이임도 되십니다.
다음 순서는 취임하시는 장원숙 목사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학력 사항입니다. 경북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하시고 총신대학교 신대원 MDB 과정을 졸업하셨습니다. 경력 사항입니다. 대구 주원교회 교육 전도사님을 시작으로 울산 대형교회 전도사, 강도사, 부목사님 사역을 하셨습니다. 부산 부정교회에서 부목사로 사역하신 후에 2024년 9월부터 현재까지 대학교회의 협동목사 및 대학 교목실장으로 사역 중이십니다. 이어지는 취임 목사님의 서약부터 공포까지는 신재철 목사님께서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예, 우리 취임 받는 장원석 목사님에게 서약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청빙서를 받을 때 원하던 대로 이 대학교회의 목사직을 담임하기로 서약하십니까? 이 직분을 받는 것은 진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교회를 유익하게 하고자 함이니 이를 본심으로 서약합니까? 하나님의 도와주시는 은혜를 받는 대로 이 교회에 대하여 충성으로 목사의 직무를 다하고 범사에 근신 단정하여 그리스도의 복음 사역에 부합하도록 행하며 목사로 임직하던 때에 승낙한 대로 행하기로 서약합니까? 예, 해주시고요. 우리 장원석 목사님을 대학교의 담임 목사님으로 받는 교우 여러분께 서약을 잠시 받도록 하겠습니다. 교우 여러분은 잠시 일어났다가 앉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이제 고령자도 계시니까 앉아서 서약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서서 할까요? 예, 감사합니다. 우리 교우 여러분도 그러면 서약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대학교의 교우 여러분은 목사로 청빙한 장원석 씨를 본교의 담임 목사로 받습니까? 여러분은 겸손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의 교훈하는 진리를 받으며 7일을 복종하기로 서약합니까? 목사가 수고할 때 위로하며 여러분을 가르치고 인도하며 신령한 덕을 세우기 위하여 진력할 때 도와주시기로 서약합니까? 여러분은 장원석 씨를 본교의 목사로 재직 중에 한결같이 약속한 그 생활비를 어김없이 지급하며 주의 도에 영광이 되고 목사에게 안위가 되도록 모든 요긴한 일에 도와주시기로 서약합니까? 예, 앉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고령자도 계시기 때문에 제가 우리 장원석 목사님과 또 서약한 성도 여러분에게 잠시 권면의 말씀을 이어서 드리겠습니다. 이미 말씀을 전하는 설교 말씀 중에 권면의 말씀이 다 들어 있었습니다만 이 바울 사도가 에베소에서 목회하던 영의 아들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가 디모데 전서와 디모데 후서입니다. 또 다른 영적인 아들 그레데에서 목회하는 디도에게 보낸 편지가 디도서지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를 목회서신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이 목사는 목회를 잘하기 위해서 말씀한 구령과 양육의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목회서신에 기록된 대로 이 목회를 하기를 원하게 됩니다. 이 신학 공부를 마치고 지금까지 여러분의 담임 목사님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준비된 우리 장원석 목사님은 우리 바울이 기록한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디도서에 기록된 대로 이 목회학 교과서로 삼아서 대학교의 성도들을 잘 이끌어 가심에 목회 서신대로 목회하시기를 권면드립니다. 성경에 목회 서신이 3권이 들어있는데 그러면 이 목회 서신은 목회자에게 필요한 서신일까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들에게도 똑같이 신앙과 행위의 유일한 법칙이
우리 세 권의 목회 서신입니다. 여러분들은 서약을 했지만 우리 장원석 담임 목사님께서 대학교회를 위해서 목회 서신에 기록된 대로 목회를 잘 하시는가 감독할 필요가 있는데, 이는 장로님들을 통해서 감독합니다. 그러나 목회 서신이 목사님을 감독하라고 준 것보다 더 큰 의미가, 성도 여러분들이 목회 서신에 기록된 내용을 잘 숙지를 하고 목사님이 대학교회를 이끌어 가실 때 그 목회 서신대로 잘 교회를 이끌어 가실 수 있도록 동역하고 협력하라고 목회 서신을 여러분에게 주신 겁니다. 따라서 대학교회 성도 여러분들도 목회 서신을 잘 깨닫고 장원석 목사님의 담임 목사 사역에 지금부터 더 적극적으로 열심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동역하시기를 권면드립니다. 그러면 우리 목사님이 서약도 하시고 또 교우 여러분들도 서약하시고 또 권면의 말씀을 그대로 여러분들이 아멘으로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제 순서에 따라서 공포하겠습니다. 교회의 머리 대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대학교회의 권위로 장원석 씨가 본교회 담임 목사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합니다. 하나님의 은총 베푸심과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아멘. 다음은 이제 부산 외대 대학교회의 담임 목사님으로 취임하시는 장원석 목사님의 취임사가 있겠습니다. 귀한 자리라 몇 자 적어왔습니다. 먼저 부족한 저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동안 부산외대대학교회를 사랑으로 섬겨오신 이복수 목사님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목사님의 기도와 헌신 위에 제가 서 있다는 사실을 늘 잊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목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사장님과 총장님을 비롯하여 부족한 저를 담임 목사로 세워주신 대학교회 모든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취임식의 순서를 맡아주신 신재철 목사님, 또 정우승 목사님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여러모로 수고하며 섬겨주신 장로님들과 또 성도님들, 또 그리고 우리 교목실 선생님들께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주일 사역으로 참석하지 못하셨지만 진심으로 축복과 격려를 보내주신 또 울산 대형교회 조은 목사님, 총신대학교 박성규 총장님, 또 여러 동료 선후배 목사님들, 성도님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언제나 묵묵히 곁에서 기도와 사랑으로 응원해준 아내와 자녀들, 또 양가 부모님과 가족들에게도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솔직히 지금 제 마음에는 기쁨과 함께 기쁨보다도 어쩌면 더 큰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두려움은 하나님 앞에서 맡겨진 거룩한 책임감, 거룩한 부담감, 그런 거룩한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하나님만 바라보며 묵묵히 이 귀한 사명 잘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우리 부산외대 대학교회, 주님이 자랑스러워하시는 목회자와 성도, 그리고 우리 부산 외국어 대학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비전을 위해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힘을 모아 이 길을 저와 함께 힘차게 손붙잡고 달려가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정능각 장로님께서 취임하시는 장원석 목사님께 꽃다발 증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정이 되는 순간을 조금 길게 해주시면 박수를 조금 더 길게 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천천히 전달을 해주시고요. 박수해 주십시오. 잘 부탁드립니다.
예, 사진 촬영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광고는 주보의 내용을 참조해 주시고요. 3번을 보시면 다음 주부터 수요 예배가 오후 4시 30분에 시작됨을 알려드립니다. 5번에 대학부 예배 3월 8일 오후 1시부터 시작됩니다. 6번에 작년 소그룹 성경 공부 다음 주 3월 8일 주일부터 오후 1시에 교회 1층에서 있습니다. 점심 식사는 식권을 받으신 이후에 기숙사 식당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1학기 개강 부흥회, 이번 학기 개강 부흥회가 3월 9일 월요일 오후 6시 대학교회에서 있습니다. 강사님은 번일교회 담임하시는 김도명 목사님께서 섬겨 주시겠습니다. 나가실 때 입구에서 이 취임 기념품을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조건이 있습니다. 외부 손님은 1인 1개의 기념품, 교회 성도님들은 가정당 1개의 기념품. 예, 외부 손님과 교회 성도님들 잘 구분하셔서 가정당 1개라는 것 우리 교회 성도님들 잊지 마시고 배부할 때 그렇게 받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다음은 이제 찬송가 595장을 함께 찬양한 이후에 신재철 목사님께서 축도해 주심으로 부산 외대 대학교회 이취임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나 맡은 본분을 구주를 높이고 문 영혼 구원하도록 잘 인도함이라. 부르심 받들어 내 형제 섬기며 구주의 뜻을 따라서 내 정성 다하리. 주 앞에 모든 일 잘 행케 하시고 이후에 주님 배울 때 상 받게 하소서. 나 항상 깨어서 늘 기도드리며 내 믿음 변치 않도록 날 도와주소서. 아멘. 이제는 대학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말로는 다 표현할 수 없는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충만하심의 역사가 지금까지 대학교회를 섬기고 떠나는 이복수 목사님과 새롭게 구령과 양육의 사명을 띠고 담임 사역을 시작하는 장원석 목사님과 그리고 모든 성도 위에 이사장님과 총장님을 위시한 대학의 모든 구성원들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충만하실지어다. 아멘.